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이런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말장난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놀이가 아니고 실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의 변화가.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을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뜻을 따라 살고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 했죠. 옛날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완전 제로.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근데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게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응? 관심이 생긴 관심이. 이게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자, 컴퓨터 게임이 있으면 관심이 가지요. 컴퓨터 게임 관심이 가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이 가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다니까요. 옛날엔 전혀 없었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완전치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고 나아지고 향상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구원 받았어요? 아닌 것 같아. 야, 내가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다는 걸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자, 오늘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영역이 이 전체 삶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집에 가면 그렇게 안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영역이 없어요.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응?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건을 겪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매사에 그래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같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투덜대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한 게 뭐예요? 뭔가를 하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응? 얼마나 싸우는지, 얼마나 투덜대고 불평하는지. 그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응? 다시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는 말은 바깥으로 드러내는 걸 말해요.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걸 말하고 시비는 속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속에서부터 부딪히지 말고 겉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응?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15절 같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거래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세대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게 뭐냐면 비뚤어졌다 이건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뒤틀려졌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대와 세상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뒤틀려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와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둡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들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빛으로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뭘요? 그 사람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사람이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응? 그러면서 또 16절 상반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힌다는 말은 굳게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 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아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이 세대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줘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누가 살아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 몫이에요. 바울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 각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수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뭘 수고하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자, 목사님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응? 다시 응? 이 빌립보 성도들의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켰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이 비뚤어지고 뒤틀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내야 하거든요. 이게 사명인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응?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자,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울이 사역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바울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마치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고하고 사역한 그 열매 있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삶. 이게 이제 열매인데 바울이 수고하고 사역한 그 사역의 열매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이 열매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섬겼던 누구의 문제도 됩니까? 바울의 문제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의 수고와 사역이 다 헛된 걸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있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을 좀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있잖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도
제사에 비유를 하고 자기의 수고와 헌신도 제사에 비유를 해요. 자, 17절. 우리 두 친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17절. 시작. 네, 여기까지 우리 다시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아멘. 빌립보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 드리는 재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마치 주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제물을 드릴 때 자기를 어떻게 드린대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뭐냐면 메인 제물이 드려질 때 포도주 같은 걸 부어가지고 향기가 나도록 곁들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전제라는 게. 뭐라고요? 메인 제물이 드려질 때 포도주 같은 걸 부어가지고 곁들이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제라는 게.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같이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게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응? 이게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 쏟아부어서 바울 자신을 다 들여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만 있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나는 기쁘다네. 나는. 그리고 난 너희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같이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응?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를 하셔요. 나는 진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해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요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날 살려주시고.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아니면 세 글자로 하면?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두 글자로는 중생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내가 죽었을 때는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감각이 없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려놓으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게 하시면 이게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목사님 봐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물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해주신 거지만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내가 믿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나 없나? 내가 이 나무 붙들었다면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요? 내가 붙들어 놓고도 모르나? 알 수 있잖아. 이건 목사님 봐봐요. 이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동반된 반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돼.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목사님 봅시다. 또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실제해요. 실제.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았어. 그게 실제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확실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고민하고 헤아려 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예외는 있다 없다요?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 예? 집에 가면 엉망진창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보는 나와 집에서 보는 나와 교회에서 보는 내가 달라. 3인 3색 이러면서. 이런 건 아닌 것이죠. 어디를 가나 교회를 가든 집에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뿐이요. 어디를 가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굳게 붙들면서 끝까지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근데 이제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외식에 빠지면 안 돼. 아, 맞다.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막 다른 곳에서 본인은 그렇게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가면을 쓰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디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 쇼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다르다 라고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이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자녀는 저런 모습이구나. 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은 저런 것이구나. 성품과 삶은 저런 것이구나. 빛이구나. 이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 일을 어떻게 해요?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해내야 돼, 이거를.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각자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근데 이걸 각개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있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도 있어요. 물론 그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그래도 못 걸어 다니는 게 아닌데, 이분이 꼭 이제 동사무소 간다거나 아니면 뭘 어디 간다 그러면 꼭 전화를 해요. 차 좀 태워달라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태워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목회자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기 심부름꾼 정도로, 응? 자기 기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응? 자기 일꾼 부려먹듯이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하라고. 물론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지만, 응? 그런 게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를, 누가 교회 안에 목사를 두셨을까요? 주님이 목사를 두신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섬기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뭘 바라면서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빛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라고 목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목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목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목자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목자장이라 그럽니다. 목자장. 목사를 목자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은요, 목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각 목사에게 맡겨주신 그 목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그 목자장을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목자장께 드릴 열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계산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응?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 뭔가를 드릴 생각을 하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목회자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놓고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된 대로 돌아가는 걸 바라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는데 주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이런 거를 계산을 안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응? 목회자가 나중에 목자장을 만날 이 생각을 없이 그냥 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뭔지도 잘 모르고 목회가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좀 알았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의 본질이 뭔지를 자꾸 잃어버리고 이상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가 뭔지를 잃어버리면은,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엄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엄한 것들을 해요. 엄한 것들을 추구하고. 뭔지를 잃어버리면은. 목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맡겨주신 영혼들이 이 목회자의 목양과 설교 사역과 이 목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목회자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응? 그냥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목회자를 걱정하는데 이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있을까? 응? 이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해도 저는 뭐 끄떡도 없고 죽는 날까지 목회 본질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목자장을 만날 그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에 이 평생 목회의 열매를 드릴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 마치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린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 성도들을 위해 다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 소진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기쁘다. 이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걸 기쁨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기쁘지도 않으면서 힘들어 죽겠기만 하면서 나는 기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기쁜 거죠. 이게 바울이 실제로 기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섬기다가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다가. 근데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이 있도록 맡겨주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내는 걸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다 허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정신이 이상해지면 이 기뻐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목회자가 좋아하는 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좋아하고 흐뭇해하는 거리가 달라져요.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이상해지면은. 그런 목회자가 많아요.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 기뻐하는지를 보면은 영 엄한 것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양하고 돌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할 때 다 허비할 수 있도록,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길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제대로 안 하면은 고스란히 그 영향이 여러분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고 엮여진 사이인 것이에요. 응?
일단 우리 양무리교회 목회자가 이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영역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 그런 것들에 막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소망을 갖게 되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셔야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그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 다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 물론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도 다 만나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복음을 거부했던 모든 영혼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에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의 열매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만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고,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러라고 목사를 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이런 교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목양의 관계 속에서 피차간의 기쁨을 맛보고 유익을 얻으면서 피차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는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목양의 관계를 맺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유익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 안에서 뭐가 있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이렇게 힘든 시절에 우리가 왜 또 양무리 교회로 다시 시작을 한 겁니까? 이런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사명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교회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 세상에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구나. 목회자는 저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저런 유익을 얻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